이 세상에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 이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애굽과 이 가나안의 경계인 그랄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로 인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아비멜렉에게 들통이 나는 수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약한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고, 그 축복을 받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빚어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방황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빚으실 것이다.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기대가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점점점 다듬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 때의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는 가운데 빼앗아도 복을 받는 이삭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고관들을 이끌고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기를 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배워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삭은 자신을 시기하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과 싸우거나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데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그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는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뻔히 알게끔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고 사기를 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끼치고 있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당하고만 있다면 당장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너 뭐 하는 거냐, 너 바보냐,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런 가만히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조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면서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해코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맞대응해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을 구원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과 똑같이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대할 때 저들을 구원할 기회가, 저들을 구원할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이나 처지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림자인 이삭에게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를 가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중심에 늘 자기가 있고 사람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집중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감정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리고 늘 상황이나 형편이나 사람에게 집중하며 사는 사람은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왜요? 상황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해주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주변에 자기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나 또 자신의 처지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고 해코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비에 말려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비를 피해서 거처를 옮겨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손을 대는 일마다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손대는 일마다 축복해 주셔? 여러분, 그 축복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무슨 일을 해도 축복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빚으심 속에서 변화된 이삭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시기도 받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고, 나중에는 그 모든 어려움들도 결국에는 이삭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하게 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삭에게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피해도 보고 손해도 보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시기도 받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보고 내가 내 이익 주장하지도 못하고 내 할 말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야만 하는, 그냥 오히려 그럴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를 당해야만 하는 그런 억울한 처지에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옮겨간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와요. 그로 인해서 이삭은 배우게 됩니다. 뭘 배우게 됩니까? 사람이나 형편이나 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이삭처럼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피해당하고 내 할 말 못하고 다른 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믿음의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워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독특한 표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잖아요. 갚아줘야 돼요. 나한테 아픔을 주잖아요. 보복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내 할 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만 하는데 나는 또 거기에서 여전히 믿음의 수고를 또 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복을 주세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거구나. 상황과 형편을 내가 쫓아가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일은 마치 저주와도 같은데, 그래서 망해야 맞는데 망하지를 않고, 죽을 것 같은데 죽지를 않고, 버림을 받은 것 같은데 버림받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나중에는 놀라운 간증이 되고 사명이 되게 해버리는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그때의 일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사건은 이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그랄에 머물렀습니까?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피신하려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을 멈추기는 했지만 돌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 그랄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이삭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빚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이삭이 드디어 그랄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이 브엘세바는 어떤 장소입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죽지 않게 하시고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죠. 그 모리아 산에서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서 정착한 땅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음에 이삭과 함께 정착하여 머문 땅이 이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돌아가야 할 자리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그 다음에 정착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정착했던 그 땅으로 이제 이삭도 믿음이 성장하여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가 살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방황하면서 반항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아버지 말은 다 구닥다리처럼 들리고 잔소리를 했다 치면 아버지 앞에 대놓고는 이야기하진 않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어느덧 자라서 철이 들고 고생도 하면서 인생의 쓴맛도 보고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어서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기 자녀가 자기가 그만한 때, 그렇게 아버지를 속썩였던 때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그대로 자기도 자식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렇게 속 상하셨겠구나,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철이 들고 성숙해져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삭이 그렇습니다. 이삭의 믿음이 성숙했고 그 인품이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성품의 사람으로 지금 변화된 거예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 주세요.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전의 이삭을 보면 그가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기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고, 그랄에 머물렀을 때도 아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또 빼앗겼을 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이전의 행적들을 보면 그는 또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브엘세바는 이삭이 기근 때문에 떠나왔던 가나안 안에 있는 땅이에요. 기근 때문에 떠나왔는데 다시 그 기근이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에 붙잡혀 있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쩌면 겉모습은 꽤 괜찮게 살고 있지만 그 속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또 근심과 염려에 붙잡혀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두려움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 브엘세바로 올라가던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랄을 떠나 브엘세바로 가기는 하지만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삭,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보시고 즉각 나타나셔서 이삭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지금 네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혹은 의심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다시는이 아니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을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던 이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이삭에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너에게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보았을 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이삭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겠고 너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삭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이 안심하게 되어지고 이삭의 마음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안심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내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상황이나 사람이나 어떤 처지나 문제에 빼앗기는 순간, 그 순간 두려움은 우리 속에 찾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모르죠.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만난 은혜가 없거든요.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만나질 못하니 예배는 내게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삭은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25절을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 맛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위로받았고 너무 좋아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시켜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도로 이어져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헌신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안 만난 거예요. 단순히 내 감정만 약간 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조금 좋아진 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 받는 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배의 변화를 가져오고 기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경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오늘 이런 말씀 들었네, 참 좋네,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로, 삶의 변화로 반드시 찾아 열매로 맺게 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삭도 아버지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인물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지금 아비멜렉도 이제 너는 떠나라 이렇게 이삭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그랄을 떠나 브엘세바로 온 이삭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하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삭을 보고 떠나라고 했으면서 왜 찾아왔습니까? 먼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우게 돼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쫓겨냈을지언정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냈는데 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쫓겨날 수는 있어도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랄을 떠날 때 그가 수고하여 판 우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특별히 목축을 하는 이삭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명줄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줄을 빼앗긴 채 가지고 있는 양과 소, 떼 다 이끌고 지금 떠나온 거예요. 여러분 소나 가축들이 정말 중요한 게 목초지와 물이잖아요. 근데 이 많은 떼를 물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지금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으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6절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냈으면서 왜 내게 왔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랬더니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 29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 그것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까지 자기들의 땅에 빌붙어 살다가 쫓겨났던 일개 이방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을 쫓아내고 보니까 그때부터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화를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하는 말이 우리 서로를 해하지 않는 화친 조약을 맺자.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이어서 우리가 너를 건드릴 수가 없으니 이제 너도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 화친 조약을 맺자.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의 말 중에는 틀린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9절에 보면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나가라고 쫓아냈잖아요. 쫓아낼 때도 그냥 안 쫓아내고 우물 다 빼앗아 놓고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삭을 평안히 가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놓고 내쫓은 거죠. 없는 말을 지금 지어서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선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아비멜렉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아비멜렉 왕이 이삭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없는 말까지도 지어서라도 이삭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건 물론 선대한 건 있어요. 어떤 거요? 이삭이 거짓말했잖아요. 그 거짓말을 별로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선대한 것은 이삭의 거짓말을 추궁하지 않은 것과 잠깐 동안 그 글 아래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 근데 자기들이 한 그 선대를 엄청나게 부풀려 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선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화친하자라고 지금 이삭과 이삭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짠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삭 앞에 지금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는 치욕스러운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가 한 개인과 화친 조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빼앗길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쫓겨 때로는 여러분의 권리를 빼앗겨서 정말로 밀려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한 개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조차 두려움을 느낄 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거나 혹은 어떤 화제가 될 만한 이슈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많은 운동들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화제성이 있는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당장 정치권 안에만 봐도 정말 화제가 될 만한 인물들, 화제가 될 만한 이슈들 많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자 한 나라의 왕조차도 이삭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고개를 숙이고 화친을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삭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살수록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세상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한 분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런 아비멜렉과 함께 온 자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30절 31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화친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삭과 같이 원수까지도 선대할 수 있는 믿음과 인품의 넉넉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품이 원수까지도 선대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믿음과 인품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신다. 믿음이 없으면 축복받을 만한 믿음과 인품을 만들어서라도, 빚어서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축복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인품을 빚으셔서 축복받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정말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빚으심대로 빚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